축복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예배하여야 하는가를 매 예배의 순간마다 확인하고 그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커넥트, 연결되어지다. 제가 강도사 때부터 도시빈민 의료선교팀의 코디네이터 목회자로 섬겨왔는데요. 브라질, 그리고 중남미의 다른 나라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또 여러 나라들 이렇게 선교 코디네이터로 의료 선교팀에 참여를 했었는데, 당시 저에게 좀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참여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셨는데, 권사님도 계시고, 개인병원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짧게는 2주요, 길게는 3주, 4주 동안 병원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아니면 그 기간 동안 페이닥터, 임시로 병원을 봐줄 수 있는 다른 선생님을 고용해야 하거나 상당히 어떤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매번 이 일이 있을 때마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러한 일에 참여를 할까? 근데 그분들과 제가 2주 정도, 3주 정도 또 준비하는 과정까지 하면 한 달 넘게, 2달 넘게 교제를 하다 보면 그렇게 인격이 아주 고매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와 달리 어떠한 신앙적 대단한 결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이 힘든 자리에 올까? 대단한 인류애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신앙의 대단한 결단이나 봉사의 마음이 있는 것일까? 근데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나름 얻게 되어진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대한 것인데, 그분들은요, 내가 누군가와 의미 있게 생명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기쁨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영혼의 만족을 그분들은 발견하신 것이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사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초등부 여름 성경 학교니까요, 나름의 교복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마무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여름 성경학교가 다시 시작이 되어졌고, 많은 준비를 했어요. 안전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자들, 선생님들 열심히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씩 아이들 자가검진 키트로 검사를 하고요,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틀간의 제 그 사역 현장에 제가 곳곳에 좀 다니면서 둘러봤는데, 저에게는 좀 감격스럽고 감사했던 현장입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요. 그렇게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을 애들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은 지하 2층부터 6층까지 그렇게 쉴 새 없이 뛰어다니시고 땀 흘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땀에 절어있는 그분들이 아이들보다 더 행복해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기쁨, 그리고 함께 하는 기쁨이 아닐까. 결국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교회로 이 자리에 존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형제의 연합함을, 그 기쁨을 맛보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는 몇 명의 특출난 사람들이 열심히 잘 달려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42.19km를 아무렇지도 않게 달려갈 수 있는 뛰어난 특출난 사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단 100m라도 믿음의 걸음을 함께 경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모두 한 팀입니다. 지금 확진자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죠.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희 어제 한 명 새벽에 우리 지원 교사 중에 한 분이 확진이 났고요. 밤새 저희도 좀 고민하는 중에, 모든 밀접 접촉자들은 지금 항원 검사 우리 자가 검진해서 우선적으로는 음성이고요. 참석하지 않은 가정들까지 다 안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고스럽더라도 또 약간 원치 않는 일들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교회는 그 부분에 정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수련회도 지금 취소를 했습니다. 오늘 당장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한 달 넘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그 모든 일을 취소하는 일들을 새벽 6시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아쉽죠. 답답하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 에너지와 힘이 상당합니다. 저도 밤새 좀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제 마음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도 이게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고 돌아보는 일들을 계속 해왔는데,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일을 뭐 충분히 감안하고도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목회자로서 최종적으로는 가장 보수적이고 아이들을 배려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교사 선생님들의 그 모든 수고도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로 오늘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것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지기 위한 우리의 정직과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보게 되어지면 교육자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우리 김주영 강도사님 지난주에 잘생겼다 이야기했는데 오늘 마음이 참 무거워 보입니다. 이제 처리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보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행사를 얼마나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뭐 행사를 진행할 수도 있죠. 나 행사를 잘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이고요. 우리가 어떠한 비효율적인 결정을 하더라도 저는 교회는 거룩한 비효율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믿음의 기대 비용은 한 영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하여 치르신 그 값을 기억하고 우리가 언제나 그 한 영혼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그들을 고려하고 일을 결정하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일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3년 만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 보냈지만 애들이 너무나 행복했는데, 오늘 제가 예배 내려오기 전에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제 방을 두들기는 거예요. 제 방 잘 안 찾아오는데 걔가 수련회 안 가서 너무 실망했다고, 목사님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내년에 더 우리가 행복한 시간 갖자고, 아니면 금년 겨울에 우리가 꼭 수련회 가자고, 목사님도 함께 응원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실망한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도리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시는,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시는 그 연결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고요. 여러분 함께 격려해 주시고 함께 그 믿음의 걸음에 동참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돌파구 예배가 답입니다. 10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예배에 대하여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 제가 나눈 모든 말씀들 모르는 내용들이 있었나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이미 내 머릿속에 다들 있는 것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오늘 내 예배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을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점검하고요. 그래서 남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한 마음가짐, 마음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여러분 시간 되셔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정의를 하나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배는요, 핫스팟과 같다. 영어가 나오니까 벌써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세요? 손에 가장 많이 잡고 있는 거. 내 아내의 손, 남편의 손입니까? 여러분 손에 가장 오랫동안 들고 있는 거 핸드폰이잖아요. 근데 요새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를 위한 목적보다는 인터넷을 서칭하는 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핸드폰은 그냥 핸드폰만 있다고 전화가 되지 않아요. 통신망에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통신망이 끊기지 않도록 전국 곳곳에 기지국을 세워 놓았다고요. 제가 지난주인가 기사 보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에 공공 와이파이 핫스팟을 많이 설치해서 이제는 2022년 안에 이동하면서도 인터넷이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그러면 요금이 좀 전체적으로 싸지는 건가 그런 것도 궁금해지긴 했는데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즘은 사실 해외여행 가는 게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해외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로밍이라고 하는 데이터 서비스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핸드폰으로도 내가 이동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두 부부가 해외에 나가게 되어지면 아내는 그 비용이 좀 아까운 겁니다. 하루에 이제 5,900원씩 10,000원씩 내는 돈이 아까워서 이제 신청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와이파이가 있는 호텔이나 그런 데서는 사용이 가능한데 이동 중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한테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또 이거 어려운 표현이니까 테더링이라고 하는,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죠. 테더링이라고 하는 기능을 켜주면 제 핸드폰이 핫스팟이 되어져서 아내가 제 옆에 있으면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하나 하는 표정 하신 분들도 계시고, 좀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 설명이 좀 이렇게 부정확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예배는 핫스팟과 같다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함이에요.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 위한 핫스팟과 같은 역할을 우리의 삶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공간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 많아요. 내 삶의 공간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기지국 역할, 그 핫스팟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예배라는 핫스팟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때에 교회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현장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이 현장 예배가 소중한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면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아요. 내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바로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선명하게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핫스팟의 스위치를 켜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성도님들 가운데 오랫동안 예배 못 나오는 성도님들 계시니까 그분들과 가끔 이제 통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의 좀 당부 중에 하나는, 이제 다짐 중에 하나는, 이게 좀 좋아지면 반드시 교회 나간다고. 저는 교회 절대 안 떠난다고. 상황 조금만 나아지면 교회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되어지고 여유 생기면 교회 나가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저는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어느 순간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되어지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하나님의 신호를 가장 강력하게 받게 하는 핫스팟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우리가 고백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예배하게 되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이 없어서 여러분 지쳐서 예배할 기운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새 우리의 영혼이 기력을 잃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힘들면요 더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라고 핫스팟을 켜서 집중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와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한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모르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인생의 과정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예요. 다시 한번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진짜 동행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진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텍사스의 그 댈러스라고 하는 곳에서 정확히 뭐냐 폴트워스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하고 이제 석사과정을 하나 더 공부하게 되어졌는데 거기 있을 때 저기 바이블 벨트라고 그 지역이 미국에 성장하는 교회들이 다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미국에 성장하는 100대 교회 중에 한 50개 교회가 그 지역 이제 한 6시간 범위 안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댈러스라고 하는 남부 지역은 좀 특별한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루터란 개혁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루터란 개혁 Our Redeemer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방문했는데 뭐 그 교회에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영상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 교회는.
그래서 본인이 반드시 성경책과 찬송가를 가져와야 하는 교회인데 이제 그게 뭐 그것도 인상적이었지만 저에게 인상적인 것은 그 교회 반주자입니다. 머리가 하얀 70대가 넘은 그런 할머니 반주자셨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교회에 저와 같이 공부하던 그 미국인 친구가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인상적으로 물어보니까 이게 애니스 탐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UNT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 UNT의 음대가 또 유명해요. 거기 뭐 재즈 음악 같은 거 유명한 학교인데 그 학교의 이제 음대 학장 딘으로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신. 근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30년 넘게 피아노 반주를 해오고 계시대요. 근데 뭐 오랫동안 뛰어난 사람이 반주를 하고 있다. 이게 저게 핵심이 아니고 이제 그분이 이제 반주하는 게 참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앞에서 이제 보이는데 예배 순간순간 반주할 때마다 누가 봐도 너무나 집중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연주하시는 것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분의 연주의 진가를 확인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나갈 때까지 연주를 계속하는데 그 마지막 연주의 과정도 정말 최선을 공연하듯이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려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진심을 다하여 연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분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고 있구나. 그날의 그분의 피아노 연주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짧은 1시간의 기억의 어떠한 편린이지만 오늘도 제 사역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상이 되어졌던 순간입니다. 너는 지금 누구 앞에서 예배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 앞에서 설교하고 있느냐? 이거 깨달은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내가 성도들의 마음에 가닿는 설교를 하는가 보다 내가 이 설교를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생기니까요. 이 자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저에게 다가오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해지면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 시간을 그저 스쳐 지나 보내겠어요? 그러니 오늘 이 분명한 예배에 대한 명제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 가운데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뭐 선교사 우리 목사님들 모임도 있고 공부하는 모임도 있고 뭐 그러니까요. 기도 모임도 있고요. 선교 모임에 제가 인천에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가게 되어지는 카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천에 가면 반드시 20분 거리만 되면 반드시 들려서 이렇게 그곳에 가서 좀 커피를 마시고 오는데 이게 뭐 작은 로컬 카페예요. 그렇게 크지 않은 카페입니다. 그 근처에는 6층짜리 건물에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는 제 마음을 울리지 못해요. 아주 작은 카페인데 커피 맛도 좋고 너무나 조용해요. 분위기도 참 좋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하면 여기도 근처에도 많은데 목사님 할 일 없으니까 그러지. 여러분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 시간 저는 잠시 정말 힐링 시간이거든요. 가서 가만히 앉아서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음악도 너무나 작게 틀어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아내하고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얘기도 안 해. 가만히 앉아서 그냥 커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나 그곳이 좋으니까 제 친한 목사님이 그곳에서 5분 거리에 목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꼭 가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안 가셨대요. 야,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이 송파구에 살고 계시니까 여러분 여기 롯데 월드타워 전망대 올라가 보신 분들 계세요? 모르세요? 그거 어딘지? 예전에는 송파구 하면 뭐 이렇게 놀이동산 혹은 여기 석촌호수로 많이 아셨는데 요새는 송파구 하면 그 롯데 월드타워로 사람들이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오시거나 해외에서 오시거나 많이들 방문해서 그 전망대에 올라가시고요. 얼마 전에도 그 제가 제자들이 부부가 이제 한국에 방문했는데 돌밖에 안 된 아이들 있고요. 여기 올라갔다 왔대요. 하여튼 많이들 올라갔어요.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이.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은 안 올라갈까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올라가지 않아도 내일이라도 언제나 내가 마음만 먹어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올라가 보지 않은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매주 예배드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내일 받으면 되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내가 좀 상황 좋아지고 내 마음 좀 좋아지면 내 여건 좀 좋아지면 그때 예배하면 되지. 그렇게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기회들을 그냥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게 되어지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 그 보혈의 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그 증거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놀라운 은혜의 초대장을 우리 생각에는 나도 모르게 길거리에서 나에게 억지로 지워주는 어떠한 전단지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무나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예배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 당시 언제나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였던 한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었습니다. 이리 미치고 저리 미치고 그러던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스러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큰 소리로 말씀하시되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에 손을 댄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나왔지만 그 사람들이 주님과 전혀 연결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순간 주님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 자리에서 단 한 사람 혈류병 걸린 여인만이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오늘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그날 주님과의 만남의 마지막인 것처럼 절박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주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내 기분, 내 상황 또한 나의 감정에 속지 마세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괜찮다라고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때, 그리고 하나님 은혜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셨어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이때가 오늘이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되어지지 못할까요?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도무지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언제 시간이 넉넉한 적 있습니까? 시간은 언제나 모자란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시간이 없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또 다른 반대의 도전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에게는 예배하기에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의 허탄한 사랑의 고백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며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참으로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의 직업의 이율배반이 성도들의 삶의 고단함을 그대로 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려움과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또한 실존적인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이러한 자리예요. 참으로 고단한 현실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타까운 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단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주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어느새 고갈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 가운데 채워져야 깨어진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깊어진 열등감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어짐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참으로 힘들게 한 주 살아가는데 이것은 여러분 잘 나가거나 못 나가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짐을 다 지고 살아가는데 지난 한 주 우리가 참으로 힘들게 버텨왔는데 다시 예배 없이 월요일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무모한 선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라는 것은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또 짐 빠지는 한 주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에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고 이 예배당 다시 나가게 되어지는 것, 이건 마치 주유소에 들어왔다가 유리창문만 닫고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유등에 불이 들어와서 빨간불이 들어와서 주유소 들어오면요, 기름 넣으셔야죠. 내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셨으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셔야죠. 내 삶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여러분 선명하게 바라보고 여러분 이 예배당 나가셔야죠. 오늘도 이 시간 이 공간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서 당신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친히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하늘의 소망과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당 문을 반드시 나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은 그냥 멀쩡하게 왔다 그냥 멀쩡하게 멀뚱멀뚱 돌아가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예배당은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현장에서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야 깨어진 나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흔들리는 정체성, 어느새 이 세상 가운데 바닥을 치고 있는 나의 자존감이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내가 인생 살아갈수록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디에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여전히 오늘도 예배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배해야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해야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그 예배하는 삶의 자리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게 되어질 때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만 허락하시는, 참된 예배자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그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나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그 만남 자체의 스토리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이야기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이 만남이 주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잠시 살펴보고 이 모든 예배 메시지,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시리즈 메시지 마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4장에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주십니다. 예. 따라하시는 게 습관돼서 함께 읽자고 그러는데 따라하시네.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어느 날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인데 물고기를 잡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그를 부르시고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19절이에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의 존재 자체가 이제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여기서 고기나 낚는 일이 너의 전부가 아니다. 너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을 회복하는 일, 이것이 앞으로 너의 삶이 되어질 것이다.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다.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가득 담아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어지니 예배하는 자가 그의 삶 가운데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니 주님의 영광이 어느새 내 삶에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향기가 그의 삶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말이 변화되어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절대 누릴 수 없는, 알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이 그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예배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예배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나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는가를 내가 알아야 그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새로운 이름을 통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해야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새로운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세상이 어떻게 나를 정리하는가,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참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하시는지에 대해서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외면하고 밀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 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열심히 살아요. 누가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곳으로부터 나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새 세상 사람들의 가치의 정의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의 가치의 정의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빨리 잊어버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음성 금방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시골 촌부입니다. 배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한 가지 잘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집중한 거예요. 그 말씀 잘 들은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찾아와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오늘 내 편에 서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내 삶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나를 심어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한 자락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열심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정체성, 우리는 내가 쌓아놓은 세상의 다른 것들로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예배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요, 인생의 답을 찾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예배자는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향하여 이제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르심이 있다면 대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르심이 있으면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응답하는가? 부르심 자체를 듣지 못하면 응답할 수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잘 들었기 때문에 응답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보세요, 여러분. 그 현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주님의 부르심에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그물을 버려뒀다. 내 손에 잡고 있었던 그물을 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버린 것이 조금씩 다르게 등장하긴 하지만 그들은 모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가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진실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내가 살아왔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어지니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목숨 걸고 붙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거울 보시잖아요. 거울 자주 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뭐 청년들이나 아이들은 뭐 거울 공주, 뭐 거울 왕자님도 많이 계시지만 시간 지날수록 여러분 어떠세요? 거울 보기 좀 싫으시잖아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내 거울에 비친 나에 대해서 뭐 만족하시는 분 계세요? 그 잠깐입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그 거울에 비친 모습에 실망하게 되어지는 날 금방 옵니다. 저 어느 날 아침에요.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내색을 안 했는데 사실 저는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평균은 된다. 저는 그냥 제 모양 감사하며 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거울 봤는데 눈이 너무나 퀭하고요. 너무나 못생긴 남자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렇게. 근데 여러분, 거울에 비친 모습이 실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거울에 비친 모습도 여러분 실상이 아닙니다. 허상이에요.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정의하고 세상이 나에게 말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실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는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반드시 바꾸실 하나님, 어제도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주목하여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단 한순간에 바꿔놓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는 이미 우리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금을 버려 두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물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에게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제 몸의 전부가 되어질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그날도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고 고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 만나게 되어지자, 주님의 말씀 듣게 되어지자 미련 없이 그물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결코 고기 잡는 그 직업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평생 그리 정직하게 먹고 사는 것도 참으로 훌륭한 일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말씀 앞에 그의 인생의 가치가 변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삶의 진짜 변화의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요? 바로 이 버림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시 한 편이 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적절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종환님의 단풍 드는 날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베드로는 지금요, 어부인 베드로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내 삶의 전부였던 것을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거 움켜잡고 이거 버리면 나는 망한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물을 버리게 되어지자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새로워졌던 거예요.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배자의 삶이에요. 어부 베드로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고 금을 꽉 붙잡고 살아도 언젠가는 뭐 그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선장이 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그가 주님의 음성 듣고 나의 존재 깨닫고 금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자 갈릴리 촌부였던 베드로, 그의 이름과 그의 인생은요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 간극을 뛰어넘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되어지는 인생, 그것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생명을 전하는 살아있는 인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여러분 언제부터 달라졌냐고요? 바로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물을 버리면서부터.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예배자는요 평생 내 손에 들려있는 금을 붙잡고 갈릴리 바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나의 인생에는 그물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그물을 잡았던 나의 손을 놓고 이제는 주님의 손을 잡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인 것이죠. 이제 나의 삶의 새로운 방향을 보이시는 주님 바라보고 내 인생의 가치를 바꾸고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요. 우리가 그물을 버리게 되어지면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배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입니다. 이거 주님 만나게 되니까 베드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금을 버려요. 지금까지 놓지 못했던 금을 버립니다. 그리고 곧장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삶에 이제 전혀 없었던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의 인생에 주님과의 동행의 스토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의 동행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제 주님과 베드로가 동행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베드로의 삶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기특한 일들, 멋진 성공을 경험하게도 되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베드로의 삶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 앞에 꾸중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정말 엄청난 주님의 그러한 질책을 받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요 3년 동안 꾸준하게 뒤처지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 잘 따라다녔다고요. 주님과 동행했다고요. 그리고 주님과의 마지막 날 베드로는 알지 못했죠. 근데 그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베드로의 호언장담 불과 2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산산이 부서집니다. 주님을 3번이나 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난 3년 동안 베드로가 엉망이었냐? 아니에요. 베드로는 단 한순간도 어영부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3년 내내 열심을 다하여 예수님 따라 다녔다고요. 그럼 왜요? 3년 동안 열심히 주님 따라다녔는데 왜 계속 실패하게 되어집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왜 실패의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까?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 눈에 보이는 실패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답이 없어요. 베드로가 왜 주님과 동행하면서 실패하는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오늘 왜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의 모든 실패의 이야기 결국 주님과의 동행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자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희노애락이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삶의 모든 것 그의 기쁨의 순간, 슬픔의 순간, 성공의 순간, 실패의 순간,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의 평생의 동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 베드로와 같이 때로는 실패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성공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진짜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겠죠. 베드로가 이 실패 후에 통곡하잖아요. 통곡. 닭이 3번 운 다음에. 왜 그리도 통곡하였을까? 왜 그리도 슬피 울었을까? 그 순간 공간복음은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의 시선이 맞닿은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그 결정적인 실패의 현장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순간마저도 이 실패의 순간마저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실패의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다시 예배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베드로와 같은 진한 주님과의 동행의 흔적들이 없습니까?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때로는 실패를 경험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실패의 이야기가 주님과의 동행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주님과의 동행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향한 사탄의 가장 강력한 작전이 무엇이에요?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이 아니라 내일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 좋은데 그거 오늘 말고 내일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서 주님과의 진한 동행을 내일로 조금씩 미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베드로와 같은 진한 동행의 이야기가 부족한 거예요.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은 내일부터. 오늘은 그냥 실컷 마음껏 먹고 내일부터 하겠다. 저도 잘 알거든요. 저도 언제나 내일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은요, 나의 날이 아닙니다.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오늘 이 시간, 지금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때가 되어지는 사람. 주님과의 동행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우리의 삶의 그 고단한 현실, 그 모든 어려움의 삶을 돌파하는 믿음의 정답이 바로 예배에 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당연한 것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늘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신호를 받는 핫스팟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니까 내 인생의 진짜 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핫스팟을 다시 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결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이 순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으로 우리는 여기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깨어지고 어그러졌던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따라 이제는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는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주님과의 동행의 흔적이 남는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남은 2022년 여전히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지만 2022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의 가는 길 말씀으로 친히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무엇보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리하여 내 삶의 아름다운 동행의 증거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 날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 하나하나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희들 많은 순간 구경꾼으로 관객으로 이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이제 제대로 듣겠습니다. 그저 제 말로만 이 공간을 채우는 허탄한 사랑 고백에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 보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주님 따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자아의 그물, 세상의 모든 자랑의 그물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주님과 행복한 동행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되어질 때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들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나의 것 되어지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왔던 모습 그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축복 가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생명의 증거, 축복의 통로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어 말씀을 통해 그 삶을 이끄시고 친히 그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나의 좋은 동행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헌금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찾아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여러분 응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만의 대답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야기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하여 도리어 내 삶의 고난과 실패의 순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스토리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합력하여 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평생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선 맞추고 나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은혜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최선과 정직을 다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잠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그 고백 듣기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내 삶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자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여호와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나를 향한 놀라운 아버지 위대한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주님 나를 불러주시되 아버지의 마음을 다하게 하는 앞에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의 모든 아버지의 삶의 이야기가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 이야기 되어질 수 있도록 그저 하나님 스쳐 지나가는 예배의 순간도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나의 삶에 함께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스럽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일하심의 증거가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삶 가운데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어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빛나는 아버지 아름다운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유일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고백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나, 그리고 내가 오늘도 놓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그물들,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내가 진정 의지하고 사랑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해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정직한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만족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이 넓어지게 하시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 주님께서 허락하실 터인데 저희들 믿음을 살아내어 주님의 동행을 증거하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이름 우리의 예배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허락하신 주의 생명의 말씀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무엇보다 먼저 예배의 축복을 깨닫고 풍성히 누려 주님께서 정성껏 심어주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매 순간마다 주님과 행복한 동행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정, 자녀, 일터 위에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열심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살아가는 모든 일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